하루 말씀 11번째 요한복음 105번째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7월 7일입니다. 화요일, 음력으로 5월 17일인데요. 오늘을 소서라고 하더라고요. 24절기 중에 11번째라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때 이제 장마철이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이때는 이제 풀이 빨리 자라서 과거에 이제 논에서 풀을 많이 제거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비 소식이 있고요. 오후에는 좀 흐리고 맑습니다. 우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아주 보통에서 좋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에서 3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베다니는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곳인데 베다니가 두 곳입니다. 우선 그 베다니의 뜻은 슬픔의 집이고요. 예루살렘 동쪽에서 3km 설도 있는 3-4km 지점이 있는데 좌측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벳박의 밑에 동그라미 베다니 있죠. 베다니, 그러니까 1번 베다니인 거죠. 1번 베다니가 바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위에 이것이 나사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베다니는 요단 저편 베다니는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우리 한글 번역은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전에 그 서두에 나오는 말이 여기 1절에 6월절 엿새 전이라 돼 있는데 예수께서 6월절 엿새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2장은 다시 전면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해 두고 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인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 거기가 바로 죽은 자 살린 곳이다. 나사로 살린 곳이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죽은 자 살리신, 그러니까 살림의 주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나사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자, 나사로에 죽었죠. 그리고 부활했죠. 다시 살아났죠. 죽음은 인류의 죄를 보여줍니다. 인류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가 죄의 사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죄를 죄사함의 열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곳에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요한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죽었던 나사로 살렸지 않냐? 예수님도 이제 요한복음 후대 공간복음 끝나고 쓰여진 거니까 예수님도 이곳에 오셔서 그 나사로 살린 것처럼 죽음과 부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인류의 죄를 해결과 영생의 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 구원의 서막이요, 상징이요, 출발이요,
암시요 예언인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막 잔치를 막 벌려요.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면서 잔치를 벌려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가 나오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자, 마리아는 향유 한 옥합을 뿌리는 이 나드가 뭐 여러 설이 있더라고요. 히말리아생, 또 인도생 식물 뿌리라고 하는데 한 근은 340g인데 하나로 약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4천만 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래는 이제 물론 뭐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부터 뿌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뿌린다는 거는 뭐냐면 정결 예식법에 의해서 정말 존귀한 사람이 올 때에 우리가 이제 기름을 뿌리는 거가 뭐였죠? 뭐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한이 발에 그러니까 발은 최고의 사람이 왔을 때 주인이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도 안 해도 머리카락으로 그러니까 머리는 뭐예요? 여자 그러니까 머리는 자기의 인생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향유와 이 모든 것으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리아 모든 것을 들여 예수를 섬깁니다. 좀 마리에다라 비교. 2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예수님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과 모두를 위한 섬김입니다. 이 귀한 디아콘이 필요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오직 예수님께만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위는 그도 모르게 나중에 우리가 다 내일 모레 정도 볼 텐데 그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하나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듣기만 하고 마르다는 일만 하고 누가 믿죠? 마리아가 믿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르다의 실수. 자,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도 소중합니다.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분주한 마음, 예수님께서 너 분주한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분주한 마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나야 할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 있죠. 지금 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모든 시간 중에 주님을 만나야 할 시간에 너무 분주한 거예요. 이것저것. 저도 교육자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마르다처럼 교회 예배가 원활히 되고 있나, 방송은 잘 틀어지고 있는가, 화면은 잘 나오는가, 또 요즘에는 이제 스트리밍이니까 또 영상 잘 되고 있는가? 그건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못 만날 때가 참 많아요. 회개하면 저도 참 마르다 성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마르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지혜는 뭡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친 겁니다. 그런 제자를 주님이 기다리시겠죠. 향유옥합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선 기도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로 살기 위해서 물론 섬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리아 같은 그런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한국 기도가 조금 늦게 올라와서 제가 이제 항상 하루 전거하는데 그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갈등 가운데 창조적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회 구성원의 일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일에 올바른 역할을 찾아내고
섬기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정치적 갈등, 경제적 양극화, 차별금지법 등 민감하고 첨예한 상황에서 서로 돌보고 견인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찾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가 대전과 광주를 중심으로 확산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 모임에 대해 더욱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질병 예방을 하는 일에 전 국민이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광범위한 질병의 특성과 협력과 연대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사회 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놓고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눈이 아파서 매일매일 못 보내드리고 그래도 이제 어려우신 분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유튜브 오래된 책방을 구독해 주시면 그 매일매일 그 올라오는 말씀과 각종 선교적 문학 강좌 그리고 문학 강좌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는 삶의 여정들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면 구독하고 뭐 종을 좀 이렇게 누르면 이제 아내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뜬대요. 그래서 말씀이 자동으로 뜨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전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